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선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할례를 명하시다니 백성들은 선뜻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투력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조건적 계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 징표가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어에서 나온 히브리어 지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의 온갖 수치와 실수, 죄의 문제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소리를 내며 굴러갈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속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하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60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매일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어제는 건너뛰었지만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가 벌써 5번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같이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첫 번째 발걸음. 한번 더듬어 볼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장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 고백과 붉은 줄을 내린 일.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그리고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네요. 진짜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인가? 사실은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들이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사실은 그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할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 여호수아 5장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커크 하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가득 채우는 일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오늘 이 할례가 이 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사람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도록 하느냐. 그것이 교회, 그것이 교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기념비도 세웠으니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그냥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요단강을 건넌 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에 무서운 물살이 합쳐지는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충천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전술 전략적으로 보면 바로 이때 여리고성을 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여리고성을 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았던 모든 세대가 죽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례가 뭔지 아시겠지만 성인이 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 당시에 의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고 나면 활동성이 없어지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옥 목사가 쓴 책에는 이 할례를 영적 숨 고르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전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숨 고르기를 해야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시 근동지방에는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였으니 그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용기 있게. 때로는 살 떨리는 일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 가장 강력한 성을 앞에 놓고 모든 전투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명해야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 시작하기 전에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네가 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내일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이 할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영적 숨 고르기의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아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 문단,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할례는 언약 갱신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어의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지 되지 않을지 너희들이 보여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그 징표가 있습니다. 베리트,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으므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징표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성경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게 되죠.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 회복돼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그들이 더 이상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가 회복돼요. 두 번째, 만나가 그쳐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될 때 우리들이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역사는 지금까지 과거를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 영적 숨 고르기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일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오늘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저